네. 거의 2달여 만에 이 현장 예배를 이렇게나마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나마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그런 제목인데요. In Times of Trouble 7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또 요셉 같은 사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참 많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인물들을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 싶어서 2번에 걸쳐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에 태어난 포로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성경 말씀부터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 가운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읽게 돼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경우에는 영성이 좀 떨어지기가 쉬워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이렇게 보더라도 영성이 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책만 읽고 페이퍼만 쓰고 강의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영성이 메마르게 되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같이 학문에 정진하는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 에스라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에스라와 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왕 아닥사스다의 호의를 받아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라로 하여금 귀국해도 좋다고 허락한 그 이유부터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라 당신을 그쪽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만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외에는 달리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길에 온갖 보물과 또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에스라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어요. 더군다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귀한 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위험한 길이니까 왕에게 군대를 요청을 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금방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군대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안 되겠다, 군대를 요청하지 말고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들이 그 위험한 길을 통과하면서도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4달 만에 조국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이때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으로 안전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와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역시 아닥사스다 왕실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컵베어러였어요. 컵을 나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왕이 술이 먹고 싶을 때 술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 술을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마시고 그 술을 왕에게 건네주면 왕이 그것을 안심하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포로 2세로 태어난 느헤미야가 그런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매우 궁금하죠. 느헤미야가 어느 날 조국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문들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서 나를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왕이 왕비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지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그대가 여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아끼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갔다가 당신의 일을 보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왕과 했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허락을 받아서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탁월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때가 됐을 때 들어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가 하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것이 왕의 신임을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1차로 조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됐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성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2차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런 자기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스라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영적 부흥도 시들해지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3차로 느헤미야가 귀국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이 일,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벽을 다시 쌓는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이 불이 탔으니까 다시 만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지위, 명예, 그리고 부를 다 포기하고 귀국을 결심할 만큼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아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런 조국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4달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저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달이나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성벽을 튼튼히 하는 것은 곧 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가능한 높게 쌓고 그리고 두껍게 쌓아서 적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죠. 최근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쌓았던 성이 발굴이 됐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쌓은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이 바빌로니아의 국력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나 봐요. 그래서 평균 높이가 22.86m. 뭐 어떤 사람은 뭐 100m가 넘는다, 그렇게 측량을 한 사람도 있는데 가장 작게 잡은 것이 22.86m 높이가요. 그리고 그 폭 두께는 9.7m. 그러니까 마차 2대가 바로 그 성곽이죠. 성곽 위로 달릴 수가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그런 목적으로 쌓았는데 만리장성은 평균 높이가 7.3m 그리고 폭은 5.8m라고 합니다. 에스라도 나라를 지킬 목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4달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방해했을까? 누가 협조하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게도 같은 민족으로서 귀족들, 귀한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귀족들 가운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고 돈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정부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귀국한 유다 백성들이 거기다가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그들은 방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Lord, strengthen my hands.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이 완성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성전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럴 리가 있나? 52일 만에 믿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 2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그 긴박했던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사명을 성취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 어려움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신난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이 방해도 없이 이 일이 잘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느헤미야 8장 오늘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물문 앞에 모였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워터 게이트예요. 물을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지고 나르고 하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이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모였어요. 여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성벽 재건을 완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두 사람은 이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 거기 모인 사람들 말이에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치유와 힐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지도자가 공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성벽 공사도 끝나고 성전은 이미 재건이 되었고 이제 새롭게 조국을 건설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조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성전 재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상당히 오래 한 7, 8년 됐을까요? 드라마 가운데 징비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과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한 그 책이 징비록이라는 것입니다. 선조왕 때 영의정을 지냈던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유성룡은 정말 그 경세가라고 합니다. 경세가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읽을 줄 알고 세상을 경영했던 사람을 경세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유성룡이 그렇게 뛰어난 그 학자였고 경륜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징비록이 나가는데요. 화면에 작은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보면은 국보 제132호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명재상 유성룡이 집필한 임진왜란의 기록으로 1952년부터 1998년까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에 걸친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반성의 기록을 담았다. 제목 징비는 좀 어려운 말이 좀 있고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혹했던 임진왜란을 회고하면서 후세가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당시의 전황과 국가의 실책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모두 16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대한 책이죠.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예감하고 유성룡은 이순신을 등용합니다. 이순신을, 그러니까 한갓 말단에 있던 그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전격적으로 기용해요. 그래서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바다를 지키도록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을 등용한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이 사람이 임진왜란 후에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임진왜란의 전모를 기록한 책이 징비록입니다. 이순신과 유성룡은
유성룡이 이순신보다 3년 선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잘 알았다고 해요. 유성룡은 일찍이 이순신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비록에다가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순신은 사람됨이 말과 웃음이 적고 단아한 용모에다 마음을 닫고 삼가는 선비와 같았으며 속에 담력과 용기가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이는 곧 그가 평소에 이러한 바탕을 쌓아온 때문이었다. 이순신은 재주는 있었으나 운수가 없어서 100가지 경륜 가운데서 한 가지도 뜻대로 베풀지 못하고 죽었다. 아, 애석한 일이로다. 전란 중에 유성룡과 이순신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성룡은 그 나라의 그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순신이 유성룡에게 전해줬던 4글자, 그 4글자가 제조산하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제조산하, 나라를 다시 건설한다, 나라를 다시 만든다, 그런 4글자를 유성룡에게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두 사람의 뜻은 같았으나 시대를 잘못하고 났는지 그들은 나라를 다시 만드는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참 우연하게도 유성룡이 영의정에서 쫓겨나가지고 낙향을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날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죽습니다. 아니, 우연도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어요. 그들은 똑같이 나라를 다시 만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뜻을 펴지는 못하고 안타깝게 죽습니다.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얘기를 읽으면서 유성룡과 이순신의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난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정말 나라를 이제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문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들이 모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성취가 된다. 잠언 19장 21절, 제가 전주에도 이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You can make many plans.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But the Lord's purpose,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will prevail.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이루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 제한된 길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만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만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인생의 정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에스라가 2차로 귀국해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기 조국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저희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단상을 만들어가지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수문 앞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이 계획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사람이 계획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일이,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이 백성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읽어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 삶이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먼 삶을 살았던가,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획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사람이 많은 일을 마음속에 품고 많은 일들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Lord's purpose,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2달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시바삐 이 코로나 사태를 다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가 그 일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생각해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